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10년 전 날 버리고 간 내 아빠지? 인간이야? 여기서 설교를 해? 해! 당신 맞지? 당신이 10년 전 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날 버리고 도망간 내 아빠지? 맞지? 그러고도 여기 이 신성한 자리에서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이 설교를 한다고? 어이가 없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구원한 단 한 사람이 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사람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 믿을 수 없는 악몽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건물 옥상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6살. 발 아래로는 차들이 개미처럼 기어다니고 네온 사인이 번쩍였지만 그 어느 것도 제게는 의미 없었습니다. 끝내자. 이제 그만 끝내자. 고아원. 그곳은 집이 아니라 생지옥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고아원에서는 어른들의 그 더러운 손길이, 추악한 시선이 저를 짓밟았죠.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저는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몸이라고 살 가치가 없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기, 위에! 이제 더는 희망도 내겐 사치야. 다 필요 없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아가, 거기서 멈춰라!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검은 사제복을 입은 남자, 신부님이 서 계셨습니다. 달빛에 반쯤 가려진 얼굴. 하지만 그 음성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단다. 이리 오너라.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습니다. 가까이 오면 떨어질 거예요.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더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 알겠다. 더 가지 않을게. 하지만 아가,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내 잘못이 아니란다.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 얼어붙은 무언가를 쩍 하고 갈랐습니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제 탓을 했거든요. 버려진 것도 당한 것도 모두 제가 뭔가 부족하고 더러워서라고. 그런데 이 낯선 사람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곧 흐느낌이 되었고 급기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따뜻한 담요에 쌓여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신부님. 그분이 제게 작은 방을 마련해 주셨고 성당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친절도, 따뜻한 밥도, 깨끗한 침대도. 이것도 곧 빼앗길 거야. 다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신부님은 저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 일요일마다 저는 성당 맨 뒷자리에 앉아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문과 성가가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특히 신부님이 제단에서 설교하실 때 그 온화한 목소리가 제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저녁은 먹었니? 달죽을 좀 쑤었는데 같이 먹자꾸나. 어느 날 저녁 신부님과 마주 앉아 닭죽을 먹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왜 이분의 눈빛은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이 평화가 깨지는 게 두려워.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저녁 식탁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음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신부님의 온화한 눈빛이 훗날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을 가장 잔인한 기억의 파편이 될 줄은. 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당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낮엔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저 선화로 불러주었죠. 고아원에서 늘 따라붙던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민준 신부님은 제게 아버지 같았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걸 아시고 밤마다 직접 책을 가져와 가르쳐 주셨고, 제 서툰 그림을 보시고는 선아는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게 가족인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일 미사,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온 빛이 제단 위 신부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부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받고 있었죠. 그런데 신부님이 신자들을 둘러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얼굴, 부드럽게 휘어지는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봤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장면. 뜨거운 아스팔트, 고속도로 휴게소, 제 작은 손엔 아이스크림, 내 손을 잡은 한 남자. 선아야, 아빠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알았지? 그리고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단 위 신부님의 미소와 똑같은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잘못 본 거야. 고개를 미친 듯이 저었지만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선명해졌습니다. 나의 손을 놓고 가던 그 뒷모습. 목이 터져라 아빠를 외쳤지만 차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5살 어린 아이의 세상이 무너지던 그 순간. 맞아, 그 얼굴이야. 그날 이후 저는 신부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를 버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고,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차갑게 돌아서던 마지막 미소가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휴게소에 홀로 남아 우는 어린 저와 그런 저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는 신부님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신부님은 날 구해주셨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선아야, 어디 아프니? 안색이 너무 안 좋구나. 신부님이 제 이마를 짚으려 하자,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부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왜 그러니? 선아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공포에 질려 창백해진 제 얼굴. 그 위로 11년 전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맞아, 확실해.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어떻게 아비의 얼굴을 잊겠습니까? 저를 구해준 동아줄이 실은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손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러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친절은 뭐였어? 죄책감? 아니면 기만? 그동안의 모든 친절이 위선으로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벗겨내야 해. 저 위선적인 가면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리라고. 하느님의 종이라는 거룩한 가면, 뒤에 숨은 당신의 민낯을 온 세상에 알려주리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이 왔습니다. 유난히 많은 신자들이 모인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쓴 편지, 아니 고발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출까? 아니 안 돼.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재단 위 평온한 얼굴에 그가 보였고 그럴 때마다 분노는 다시 들끓었습니다. 드디어 설교 시간. 김민준 신부가 재단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번뿐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용서? 당신이? 감히? 머릿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 신자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시하고 재단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딱, 딱, 딱. 구두굽 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당황한 표정의 신부님. 저는 재단 바로 앞까지 걸어가 그를 똑바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인간이야? 여기서 설교를 해? 해! 당신이 10년 전 날 버리고 간 내 아빠지? 용서?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신부님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선아야 무슨 내 이름 부르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역겨우니까. 당신 정말 나를 몰라? 11년 전 당신 손으로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리고 간 딸 이선아. 정말 기억 안 나? 그의 코앞까지 다가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성당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아야, 무슨 말을. 나는 너를 11년 전에 본 적이 없다. 무슨 오해를. 오해?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얼굴을 하고 이 목소리를 하고 어떻게 오해를 해? 당신이 5살짜리 딸 손에 아이스크림 쥐어주고 화장실 다녀온다며 버린 그 비정한 아빠잖아. 신부님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거칠게 쳐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종이 돼? 이 이선자. 당신은 11년 전에 이미 당신 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저 애가 미쳤나 봐. 신부님께 어떻게 저런 짓을 불쌍해서 거두어줬더니 비난의 화살이 날아왔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오직 당황하는 그의 얼굴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신부님들이 달려와 저를 끌어냈습니다. 발버둥 치며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사람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악마라고요. 성당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잠시 후 김민준 신부가 굳은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수많은 신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증명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친자 확인 검사를 하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만약 내가 내 아버지로 나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신부복을 벗고 내가 원하는 어떤 처벌이든 받겠다. 폭탄 선언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친자 확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릴 리 없어. 저 얼굴, 저 목소리. 좋아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해요. 그래서 당신의 그 가면을 벗겨줄 테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검사가 우리를 상상조차 못한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제 복수국은 이제 막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당 소동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신부님이 어린 소녀를 성추행했다더라. 숨겨둔 딸이 있었다더라. 온갖 억측과 악의적인 말들이 교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부님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성당 안에 집거하셨고 저 역시 작은 방에 갇혀 사람들의 날선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어떤 이는 저를 손가락질했고 어떤 이는 동정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울의 가장 큰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교구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동석한 채 모든 절차가 삼엄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는 동안 맞은편 신부님을 쏘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고요하고 단호했습니다. 어디까지 연기할 셈이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 위선자를 단죄할 수 있어. 하다가도 혹시 내가 틀렸다면? 하는 불안에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관계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연구원이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민준님과 이선아님은 숨이 멎었습니다. 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반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녀 관계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충격에 빠진 제게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마커 비교, 분석 결과 두 분은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부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녀 관계는 아니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전자 일치도는 약 25% 내외입니다. 삼촌과 조카 25%. 상담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런데 삼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잘못했을 겁니다. 다시 검사해주세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두 곳의 다른 기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친자 확률 0%, 숙부, 조카 관계 추정. 세 번째 결과를 받은 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1년간 제 삶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목표. 아버지를 찾아 복수하겠다는 그 목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 기억은 뭐지? 그토록 선명했던 아버지의 얼굴은? 내가 환상을 본 거야? 김민준 신부님 역시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삼촌이라니 그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고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고아원? 이 사람도 고아원 출신?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분명 피가 섞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자신도 모르는 형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한 남자의 잃어버린 과거와 뿌리를 찾는 문제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신부님이 처음으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야,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겪었을 고통과 분노를 내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내가 정말 내 아버지였다면 천벌을 받아 마땅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알아야겠다. 내게 정말 형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너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인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는 허탈감, 새로운 진실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는 어디 있지? 그럼 내 눈앞에 이 사람은 누구야? 우리는 누구도 답을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함께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이후 저와 신부님 사이엔 기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증오하던 원수가 아니었고 저 역시 그에게 비난만 퍼붓는 아이가 아니었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진실을 찾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지금은 폐쇄된 그곳의 기록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시청과 구청을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돕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건 지쳐 돌아온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만 잔뜩 보고 왔더니 눈이 뻑뻑하구나. 어느 날 밤 녹초가 되어 돌아온 신부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엔 실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수십 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유실되거나 폐기된 상태였죠. 신부님,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버지가 신부님의 형제라면 저는 신부님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니까요. 신부님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선아야. 포기할 수 없단다. 이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잖니. 너의 아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우리 가족이 너에게 어떤 빚을 졌는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너에게 그리고 하느님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단호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아야, 찾았다. 찾은 것 같아. 펼쳐진 서류는 고아원의 오래된 아동관리 카드였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흐릿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제 심장을 먹게 하는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름 김태호. 특이사항 김민준과 일란성 쌍둥이 형제. 출생 직후 함께 입소. 김태호. 사진 속 아기는 김민준 신부님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쌍둥이가. 이럴 수가. 나는 평생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신부님은 쌍둥이 형제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가 바로 이 김태호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모든 혼란의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곧바로 김태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과 기록 조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폭행, 절도. 그의 인생은 범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록. 피의자 김태호. 11년 전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었으나 해외로 도주. 현재까지 행방불명. 11년 전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졌던 바로 그 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김태호는 빚쟁이와 경찰을 피해 해외로 도망치기 위해 어린 딸을 거추장스럽게 여겨 급하게 버리고 떠난 겁니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은 허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끔찍한 기억이 고작 한 남자의 이기적인 도피 과정의 일부였다는 사실. 나는 그저 짐이었을 뿐이구나. 신부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형제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는 저보다 더 큰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선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와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형제의 죄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극이었지만 어쩌면 이 진실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민준 신부님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에게 김태호라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으며 그가 11년 전 사기 사건 도주범이자 자신의 딸을 유기한 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의 증언과 고아원 기록은 재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김태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는 동남아시아.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근근히 생활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죠. 저는 매일같이 뉴스를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사람 김태호. 그가 체포된다는 소식을 기다리면서도 막상 그의 얼굴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 11년은 그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무엇보다 나를 기억이나 할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던 저는 화면에 나온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속보. 11년 도피 행각 벌인 사기범 김씨 현지에서 검거. 화면엔 꾀죄죄한 행색의 한 남자가 현지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에 찌들어 초라하고 남루했지만 그 얼굴은 제가 평생 증오하고 그리워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 저를 돌봐주는 김민준 신부님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통쾌함이나 후련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근데 왜 이렇게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지지? 며칠 후 김태호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공항 입국장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겹겹이 가린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7년간 도피 생활 어떠셨습니까? 딸을 버린 혐의 인정하십니까?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카메라에 잠시 포착됐을 때 저는 그 눈에서 어떠한 죄책감이나 후회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한 공허하고 이기적인 눈빛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라는 허상을 상대로 싸워왔구나. 제가 기억하는 다정했던 아버지, 언젠가는 후회하고 나를 찾아올 거라 믿었던 아버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엔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딸마저 짐짝처럼 내버린 한심하고 비겁한 범죄자 김태호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체포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성당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반쪽 같은 형제가 온 세상의 지탄을 받는 범죄자가 된 심정이 어떨까? 김태호는 곧바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사기죄에 아동 유기죄까지 추가됐습니다. 11년간의 도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고 그는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과거의 악연이 법의 심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리지 않는 거대한 숙제가 제 앞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제 눈앞에 저 선량한 신부님, 그리고 감옥에 갇힌 내 아버지. 이 기이하고 잔인한 운명의 실타래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김태호가 수감되고 첫 재판이 열리던 날 김민준 신부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부님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신부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수의를 입은 김태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 앉은 쌍둥이 형제. 두 사람의 얼굴은 거울처럼 똑같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세월의 흔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신에게 귀의하며 속죄하는 삶을,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을 욕망을 좇으며 죄를 짓는 삶을 살아왔죠. 먼저 침묵을 깬 건 신부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었어도 어떻게 어린 딸을 당신의 핏줄을 그렇게 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피식하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냉소적인 말투였습니다. 신부님 나셨네. 평생 성당에서 편하게 사신 분이 뭘 아냐고. 애 엄마는 사고로 죽었지. 빚쟁이들은 매일 목을 조여오지. 애는 칭얼대지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이라면 달랐을 것 같아?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신부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조금의 죄책감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불행을 세상 탓,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선아에게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당신 때문에 그 아이가 지난 11년간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미안. 김태호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뭐가 미안해. 고아원에 보내줬으면 된 거지.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냐. 그리고 당신, 내 동생이라며. 그럼 당신이 좀 책임져주면 되겠네. 핏줄이라며. 신부님은 돈도 많을 거 아냐. 내 목까지 잘 좀 키워보시지. 그 말을 끝으로 김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당으로 돌아온 신부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텅 빈 성당 제단 앞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의 반쪽인 형제의 추악한 민낯과 마주한 절망, 그리고 선아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볼 뿐 차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신부님이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부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너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선아야, 내가 죄인이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 핏줄이 너에게 지은 죄를 내가 대신 사죄하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구나. 하지만 내 남은 평생을 너를 위해 속죄하며 살겠다. 내 형 목까지, 아니 이 세상 모든 무책임한 어른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에게 사죄하겠다. 신부님은 그렇게 제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증오와 분노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1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진심으로 사과해주는 어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거나 혹은 이용하려 했을 뿐.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이 사람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죄를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신부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신부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건 신부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신부님은 제게 죄인이 아니라 저를 살려주신 구원자세요. 신부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 위로 제가 처음 옥상에서 보았던 그 따뜻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용서가 우리 사이를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버렸지만 어쩌면 하느님은 제게 아버지를 대신할 더 소중한 가족을 보내주신 건지도 몰라.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재판에서 사기죄와 아동유기죄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김민준 신부님, 아니 이제는 저에게 삼촌이 되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더 이상 성당의 객식구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정식으로 저를 조카로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으셨고 제게 김선아라는 새로운 이름과 가족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 앞에 고아가 아닌 가족의 성이 붙던 날 저는 낯설지만 따뜻한 기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란다, 선아야. 삼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둡고 좁은 방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성당 옆 작은 사택으로 저를 데려가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단출하지만 진짜 가족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낮에는 제가 성당 사무실 일을 돕고 저녁이면 삼촌과 글 공부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상이었지만 제게는 꿈에서나 그려보던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의 손길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삼촌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거나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선아야, 아픈 기억을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 그냥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삼촌에게 이야기하렴. 내가 언제나 여기서 들어줄 테니. 삼촌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제 마음의 상처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아물어갔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이 아니라 성당의 따뜻한 햇살, 기도하는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저를 보며 웃어주는 삼촌의 미소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엿한 20살 아가씨가 됐습니다. 제 그림 실력을 눈여겨본 삼촌의 도움으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됐죠. 구원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였습니다. 제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깊은 위로와 희망을 느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빛이 느껴져요. 정말 따뜻한 그림이네요. 전시의 마지막 날 삼촌이 제게 다가와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아원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란다. 어쩌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표일지도 모르지. 이제 내가 간직해 주렴.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제 목에 걸린 십자가를 꽉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든든한 감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해주는 게 제 새로운 꿈이 됐죠. 가끔 삼촌과 함께 하늘을 봅니다. 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로 인해 제 삶이 불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선아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그냥 구름이 예뻐서요, 삼촌. 그래, 오늘 하늘이 참 맑구나. 삼촌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세상에 버려져 절망의 끝에 섰지만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또 다른 가족을 만나 구원받는 이야기. 어쩌면 신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의 창문을 열어두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 창문은 바로 제 삼촌, 김민준 신부님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며 이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겁니다. 피로 맺어졌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촌, 저 내일 아이들한테 무슨 그림을 가르쳐 줄까요? 글쎄, 희망을 그리는 건 어떨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 좋아요. 그거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이제는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